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는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평생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볼 것, 왜 그토록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겁니다. 우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렸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표, 증거로서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주셨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다면, 혹은 그가 나가서 교인들을 가르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시겠죠? 예,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 들려서,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눈이 어두워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앉아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우신 겁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뭘 가르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에레미야 28장에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이와 같이 증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유다 왕도 데려올 것이고 유다의 모든 포로도 다 데려올 것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때가 594년 BC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끌려갔던 때가 3번 있는데, 그 중에 605년, 597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594년이니까
두 번째 끌려가고 난 후에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성전에서 전파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쇠 멍에로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느니라. 얼마 동안 2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70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죠. 에레미야 14장에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니까 눈 멀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막히고 말할 줄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많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이 했구나 하는 사실을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와 같이 했구나.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자, 인문학을 바탕으로 인간 이성을 앞세워서 인본주의적 성경을 해석합니다. 인본주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때에 혹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는데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가 원어를 풀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죠. 그러거나 혹은 신학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답 없는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말잔치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입에서 신학만 줄줄 새어 나옵니다.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신학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그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혹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학문을 내가 배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찾지 않는 겁니다. 자, 종이라 증인이라. 종은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증인은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주인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이게 있어야 되죠. 종이니까.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셨죠. 예. 그래서 깨닫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사심없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섰다가 기분이 상하면 나 안 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출발했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 못해.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자, 증인이라고 하는 것도 증인이라면은 목격자적인 증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증인이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요, 증인으로 나설 때에는 반드시 묻습니다. 보았느냐? 언제 보았냐? 무엇을 보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왜 보았느냐? 등등 수많은 질문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목격했느냐 못했느냐?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본 것 같기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왜곡 없이 초질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딱 예수님의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이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신약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태생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소경인가? 이런 질문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증거하시면서 늘 염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염려하실까요? 예. 누가복음 19장에 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귀도 막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며 우신 겁니다. 눈이 열렸다라고 하면 너에게 다가온 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네가 보았을 건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도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이 밝았을까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등등 이런 사람들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태생적으로 소경이다니까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눈을 열어보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자, 많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죠.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뭐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눈이 멀어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눈을 얼마나 뜨게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 뭐냐? 그것은 가서 눈을 뜨게 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또 에베소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도 보내신 거예요. 자, 라오디아 교회 계시록에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려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하라고 이처럼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을 열어주시려고 애를 쓰시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참 믿음으로 되어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눈을 그들에게 보내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뵙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 그리고 참된 주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